여러분과 오늘 모든 승패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6월 25일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6월 25일을 반드시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이 6월 25일은 67년 전 우리가 태어나고 혹은 우리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우리 조국 땅에서 큰 변란이 일어나 엄청난 피해와 많은 사상자를 낸 전쟁을 치루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6.25 전쟁이라고 하지만 보통 다른 나라에서 특히 미국에서 한국사를 배울 때는 한국 전쟁이라 부릅니다. 한국에 수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한국을 대표하는 전쟁이고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기에 그 6.25에 난 전쟁을 한국 전쟁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제가 평상시에는 이렇게 절기설교를 하지 않지만 올해 6월 25일이 주일이라 여러분과 함께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이 전쟁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하고 또 알아야 될 교훈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 6.25의 그 모습이 어땠는지 우리 한번 영상을 좀 보시면서 같이 좀 기억을 하시죠. 불 좀 꺼주셔야 돼요, 권사님. 네, 다 좀 꺼주세요. 다 불 꺼주세요, 권사님. 앞에 것도. 이 위에 불. 공산군은 38도선 전역에서 일제히 무력 남침을 개시했다. 이날 서울 시민들의 대부분은 북한 공산군의 남침을 38도선에서의 단순한 무력 충돌 정도로 가볍게 생각했다. (2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한국에 대한 군사 원조를 결의했다. 북한 공산군의 기습 남침 앞에서 우리 정부와 국군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대전, 대구를 거쳐 부산을 임시 수도로 정했고 국군은 대구 사수를 결의했다. 한편 7월 1일 유엔군 지상부대가 부산에 처음 상륙한 것을 시작으로 그 정원부대가 속속 도착했다. 유엔군은 즉각 맹렬한 반격의 포문을 열었다. 공산치하의 서울. 공산당은 양민학살, 요인 납치, 인민재판, 약탈 등을 자행했다. 공직자와 그 가족들을 무참히 학살했으며 미처 피난을 가지 못한 종교인, 언론인, 문화예술계 인사들까지 소위 인민재판에 회부했다. 재판은 미리 짜여진 각본에 따라 공산당 간부가 반동으로 몰면 그 앞잡이와 추종 세력이 옳소 하고 소리쳤다. 이 옳소 한마디에 숱한 사람들이 목숨을 빼앗겨야 했다. 학생들은 책 대신 총을 들고 군문으로 뛰어들었다. 꺼져가는 조국의 운명을 구해보자는 충종으로 그들은 구름대처럼 모여들었다. 한편 50년 8월 22일 국민병 소집이 개시됐고 52년 9월 1일 종래의 모병제에서 징집제가 도입됐다. 이병 장병들은 징병검사를 거쳐 신병훈련소에 입소, 사교수 전투에 필요한 기초훈련을 받았다. 그러나 학도병들은 겨우 방아서 당기는 요령만 익힌 뒤 곧 전선으로 나아갔다.
완전 장악, 공산군 진지와 병천기지에 연일 맹폭을 가했다. B-29의 융단 폭격, 공산군에게 있어 B-29는 실로 공포의 대상이었다. 그해 9월 15일 메가드 사령관이 지휘하는 유엔군 제10군단이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했다. 이 작전에는 함정 261척, 병력 7만 5천 명이 동원됐다. 이 작전의 성공으로 마침내 전세가 역전됐다. 국군과 유엔군의 감격적인 만남. 아군은 9월 28일 서울을 탈환했다. 10월 1일 국군과 연합군은 38도선을 돌파했다. 여기는 함흥평소. 공산당의 잔악상은 이곳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났다. 그들이 학살한 주검과 주검들. 무참히 죽어간 양민들의 시체가 수없이 발굴됐다. 가족들의 시신을 찾아 나선 주민들은 눈물조차 말라 있었다. 끝없이 이어진 시체들. 부모와 형제 그리고 자식을 찾아 나선 주민들. 그나마 사랑하는 가족의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는 사람도 수없이 많았다. 죽은 자와 산 자. 말없이 죽어간 자의 수를 헤아려야 하는 저 살아남은 자의 심경은 어떠했을 것인가. 국군과 유엔군은 평양 저산을 거쳐 10월 26일 압록강에 도달했다. (60만) 중공군의 인해 전술로 국군과 유엔군은 눈물을 머금고 부득이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다. 12월 24일 흥남부두는 공산치하를 탈출하려는 북한 주민들로 큰 혼잡을 이루었다. 10만여 피난민들은 목선, 달동선, 돛단배, 널빤지, 바다에 뜰 수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 사르르이는 혹한 속에 흥남부두를 빠져나왔다. 유난히도 추웠던 그해 겨울, 북한 주민들은 필사적으로 공산치하를 탈출했다. 일사후퇴. 서울 시민들은 꽁꽁 얼어붙은 한강을 건너 또다시 피난길에 올랐다. 피난민들은 목숨 걸고 열차에 몸을 실었다. 안전 따위는 생각할 겨를조차 없었다. 한 사람이 자리를 떠서 빈자리가 생기면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소변도 안전자리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그때. 어린 딸의 얼굴을 녹여주는 모정. 아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부정. 돌아올 기약조차 없는 피난길.
강원도 부산은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피난민들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눈물의 피난살이가 또다시 시작됐다. 포항 바닷가 난민촌. 피난민들은 바닷가에 천막을 치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견뎌야 했다. 국제시장. 봄남하는 군수품 노점상. 철모대야에 세수하고 꿀꿀이죽으로 허기를 달래야 했던 나날. 대중가요 가사로 유명해진 40계단. 이 당시 유행했던 노래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는 북한 피난민들의 망향가가 되었고, 굳세라 금순하는 단신 흥남부도를 떠나온 도순이들을 울렸다. 피난민들은 먹고 살기 위해 우두하역 등 무슨 일이든 닥치는 대로 했다. 힘겨운 노동에 시달려도 일자리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큰 행운이었다. 전쟁 중에도 배움만은 포기할 수 없었다. 전쟁의 공포와 허기진 빈곤 속에서도 우리 학생들은 꺼질 줄 모르는 향학열을 불태웠다. 전선의 포탄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학교 수업은 계속됐다. 훗날 이들이 국가 발전의 주역으로 성장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대한뉴스였습니다. 예전에 우리 영화 볼 때 항상 이런 거 나왔죠, 그렇죠? 제가 오늘 방공 영화를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6.25에 대한 좀 실제적인 사진이나 이런 것들 찾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렇게 한 8분에서 10분짜리 영상이 몇 개 없어요. 나머지 다 다큐멘터리 식으로 아주 장황해서 오늘 짧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는데, 혹시 여러분 방공연화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이야기라 생각하시고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25 전쟁, 한국 전쟁을 요즘 들어 잊혀진 전쟁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의 역사가 담겼고 우리 선조들의 과거의 흔적이 남은 뼈아픈 전쟁이었지만 세계 사람들 가운데, 특히 한국 사람들 가운데서도 점차 잊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6.25, 특별히 6월 25일 날 우리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67년 전 그 아침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며 6.25 전쟁이 주는 교훈과 또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신 영상은 제가 우리 권사님 몇 분, 장로님 몇 분, 지금 그 6.25 전쟁을 기억하는 몇 분에게 전화를 제가 드렸어요. 강재현 권사님, 그때 초등학교 1학년, 국민학교죠 그때. 배가 다리가 끊어져서 제1한강교가 그 하나밖에 없는 다리가 다 폭파돼서 끊어져서 이남으로 강을 건널 수가 없어서 그 권사님 어머니가 금가락지를 빼가지고 그 사공에게 주면서 조그만 고깃배를 타고 강을 건넜다 그래요. 어디까지 피난 가셨어요? 그랬더니 부산까지 가셨대. 지금이야 버스 타고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우동 타고 KTX. 근데 그때 어떻게 갔을까요? 술에 얻어 타고 걸어가고 업혀가고 그래서 부산까지 가셨대요. 참 먼 길을, 그것도 식당이 있으면 식당이 먹는 게 아니라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는 그런 피난 여정을 하셨다고 합니다. 권사님 죽은 사람도 많이 봤겠네요. 죽은 사람 많이 봤지. 그리고 밟고 지나가기도 하고 피난 갈 때 너무 많아서 볼 때 감정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가다가 비행기 뜨면 숨고 비참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아까 기차에서 그 볼을 녹이는 어머니, 사실 우리가 70년 전에 그 당시에 살았다면 그게 우리 모습이고 그게 우리 엄마의 모습 아닐까요?
보면 볼수록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나요. 우리 어머니 시대, 할머니 시대에 저렇게 하고 살으셨구나. 우리 고종국 장로님은 지금 연세가 37년생이시니까 그래도 나이가 꽤 드셨을 거예요. 고생한 얘기하면 지금도 눈물이 나고, 굶는 것은 밥 먹듯이 했고, 지금은 이렇게 좋은 소식에서,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는데 그 당시 생각하면 그런 게 있었나 싶을 정도로 멍하시대요. 일주일을 굶어서 나물만 먹다 보니까 발이 붓고, 나이만 조금 더 먹었으면 인민군으로 끌려가서 전쟁에서 죽었을 터인데 아버지가 나이를 2살 줄여서 인민군에 끌려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생한 얘기하면 지금도 할아버지 그리고 누나는 북에 두고 내려온 그 소식을 생각하면서 이산민이 되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런 민족의 아픔들을 고스란히 갖고 있는 그분이 지금 우리 샤론 속해 있는 분들이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6.25 전쟁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우리 민족이 아주 못 살았다, 우리 민족이 이렇게 처참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쓴 것 아닙니다. 이건 엄연한 우리의 현실이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으로 품고 가야 할 우리의 한 역사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장면을 보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못 살던 옛날을 누구에게 보여주거나 아니면 드러내기 창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역사는 우리가 안고 가야 할 역사이고, 지금 우리 살아계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건 우리의 역사예요. 미국 사람들은 한국 전쟁이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우리는 한국 전쟁이 아니에요. 내 전쟁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 땅에는 미사일이나 대치되는 적군이 없잖아요. 근데 한국에는 그렇지 않아요. 눈만 돌리면 동서남북이 다 적같이 묶여지는 중국, 일본, 소련, 북한. 지금 북한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미사일 준비하고 있고, 지금 핵이 완성됐다고 하는데 남한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늘 긴장해야 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같은 민족이니까 미제만을 향한다, 그 말을 어떻게 믿겠어요? 얼마 전에 한 몇 년 전입니다. 한국에서 언론에서 실시한 청소년 역사인식 조사를 보니까 응답자의 69%가 6.25를 북침이라고 응답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북침이고 뭐 남침이 뭡니까? 헷갈려요. 저도 어떤 땐 처음에. 북침이 뭐냐면 북으로 침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침은 뭐냐? 남쪽으로 침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6.25는 북한이 남침했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불과 한 10수년 전만 해도 북한이 남침한 것이 아니라 남침하도록 남한의 미군이 그것을 도와서 유도했다라는 그런 전쟁, 수정론, 음모론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나와서 상당히 이 전쟁에 대해서 혼란스러워 하시는데, 전쟁을 겪어보신 분들은 알았잖아요. 직접 보면서 그 참상을 봤는데 그 전쟁이 미군이 아니면 미국이 유인해서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분통 터지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69%가 이런 북침이라고, 북침은 남쪽이 먼저 북으로 올라갔다는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한 신문사가 이것을 개별적으로 카카오톡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조사하면서 다시 한번 조사를 했는데, 응답자 전원이 6.25 전쟁은 북한이 남한을 침공해서 일어난 전쟁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북침이냐 남침이냐를 잘못 오해한 거예요. 원래 남침은 남쪽으로 들어간 건데 얘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북침 그러면 북한이 침입한 거다. 그러니까 완전히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침하면 북쪽에서 내려오는 거고, 또 북침하면 북으로 올라가는 건데, 요즘 아이들은 한자가 약하니까 북침하면 북한이 침입한 거다. 그래서 이게 혼동이 됐던 거예요. 분명한 것은 아이들도 그렇고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6.25 전쟁은 점차로 잊혀진 전쟁이 돼가는 것은 사실 같습니다. 요즘에 TV를 봐도요, 6.25가 다고 8.15가 와도 옛날에 있었던 그 얘기들을 잘 안 해요. 옛날 같으면 특집 방송해서 아니면 그날을 맞이해서 불우이웃 돕는다든가 이런 것을 했을 텐데 요즘에는 무슨 다큐멘터리 하나 정도, 2개 정도? 그리고는 다 끝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 가운데서도 잊혀진 전쟁이 되어 버렸습니다. 금년이 67주년입니다. 50년에 태어나신 분들은 이제 67세가 되셨어요. 어르신들도 잊혀가는 바로 이 전쟁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오죽하겠습니까? 제가 우리 아버님이 39년생이신데 아버님한테 이 어렸을 때 피난 갔던 얘기를 간혹 들었어요. 한 11살 때 경험하셨으니까 생생하게 기억나겠죠. 동생들 셋 업고 끌면서 피난을 갈 때 하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여러분 옛날 베개 있잖아요. 베개 속에다가 좁쌀을 넣었거든요. 좁쌀 베고 잤는데 그게 몇 년 지나면 머리기름이 거기 배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먹을 게 없으니까 그거라도 뜯어서 먹는데 냄새가 머리기름 그 포마드 같은 막 진적한 그 냄새에 쩔은 그 좁쌀 그거를 끓여서 그것도 없어서 그렇게 나눠 먹었다는 얘기를 저를 들었는데 근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된 것 같아요. 제가 기억나요.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먹을 게 없으면 라면 끓여 먹죠. 철이 없었죠. 그때 뭐 혼낼 생각도 못 하시고 그냥 쓴웃음 지시면서 넘어갔던 아버지의 모습이 기억납니다.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그리고 가야 할 곳도 찾지 못해서 주저앉은 분도 계시고 그것이 바로 6.25 우리가 알고 있는 전쟁입니다.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커다란 규모의 전쟁이 20세기에 두 번 지나갔습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얼마 5년도 안 된 상태에서 바로 이 한반도에서 또 큰 전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20세기 바로 이데올로기의 전쟁이었습니다. 사상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와 그에 반대하는 또 자유주의의 이 대결이 이 한반도를 뜨겁게 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6.25 당시 군사적인 비교만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남한은 참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6.25를 통해서 이 한국 전쟁을 통해서 배워야 될 첫 번째 교훈이 있다면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추억만을 남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여러분 갖고 있는 앨범에 보면 가장 좋은 사진, 이쁜 사진, 그리고 맛있는 사진 올려놓죠. 근데 누구도 자기의 과거나 어두운 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역사는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참 의미를 주는 것은 여기에 좋은 얘기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이야기도 있지만 하나님께 원망하며 배신하며 우상 숭배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노의 큰 재앙을 받았는가 적혀 있어요. 우리 민수기서 배우잖아요. 거기 민수기서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배반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역사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그 후손들이 뭘 보는 거예요? 훌륭하고 잘하고 칭찬받았던 것보다 잘못하면 그들이 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잃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그들이 재앙을 통해서 경험하고 그리고 그 후손들이 그것을 보면서 이해했던 것입니다. (6.25) 당시 북한군이 상당히 우세했습니다. 북한군은 54,000명 그리고 전쟁에 큰 역할을 한 탱크가 북한은 242대, 남한은 그런 전체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장갑차는 북한이 208대가 있었는데 남한은 27대, 대포는 북한이 2,500대, 남한은 85개문, 비행 전투 공군기가 북한은 230대, 남한은 10대, 그것도 정찰용 비행기. 그래서 한 달 만에 대구, 부산을 제외하고
대한민국 전역이 점령을 당했습니다. 이 전쟁으로 한국군과 유엔군 18만 명이 죽었습니다. 미군도 3만 3천 명이 죽었습니다. 이 땅에서 그 땅에서 동양의 작은 나라에서 미국인이 3만 3천 명이 죽었죠. 민간인까지 합쳐서 300만이 죽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유명하고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했던 사람들 8만 5천 명이 납치돼서 북으로 끌려갔고 30만 명의 전쟁 미망인, 10만 명의 고아, 1천만 명의 이산가족, 535명의 목사들이 학살당했고 2122개의 교회가 불타버렸습니다. 여러분,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에 고스란히 겪었던 우리의 이야기들입니다. 과거가 부끄럽다고 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와신상담이라는 말씀 아시죠? 복수를 갚기 위해서 가시밭에 가시덤불에서 잠을 자고 쓸개를 혀로 핥으면서 그 복수를 다시 한번 기억했던,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와신상담.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있었던 일을 묻어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슬프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되돌아봐야 합니다. 이것을 바로 잡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면 또 다른 제2의 6.25를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10여 년 전에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학살된 민족의 역사를 그대로 많이 보존해놔요. 그래서 맨하탄에 유대인 뮤지엄에 가보면 거기 자기들의 그 학살된 그 역사를 고스란히 담겨져 있고, 제가 사해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아주 올라가는 이렇게 가파른 길인데 그 올라가는 그 옆에 주변에 얼마 전에 전쟁 나서 거기에서 부서진 탱크들, 대포들 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찝차들. 그래서 저걸 좀 보기 흉한데 왜 안 추냐 그랬더니 그걸 보면서 이 땅은 지금 전쟁하고 있는 나라고 전쟁이 있었던 나라인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냥 놔둔다는 거예요. 조금만 옛날 것 같으면 다 집어치우고 새롭게 갈아엎는 우리와는 좀 다르게 그들이 갖고 있었던 의식은 슬프지만 슬픈 역사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또 다른 수치를 당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알고 계십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1.5세 2세들, 여러분 그런 전쟁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불과 여러분 65년 전의 일입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그런 끔찍한 일들이 우리 민족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LA 있을 때 그때 뮤지컬계에서 한참 동안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보여줬던 뮤지컬이 있었어요. 그 제목이 요독 수용소입니다. 요독 수용소는 북한의 정치 수용소를 얘기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정권이 바뀌거나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어서 한 사람 잘못되면 그 가족이 그냥 정치범으로 다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것도 없이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그리고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정신교육, 그리고 자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쥐를 잡아먹어야 하고 거기 들어가면 2년 만에 거의 죽는다는 요독 수용소. 수많은 세계단체, 인권단체에서 얘기해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쪽이라도 우리를 살려내시고 지금 그 나라가 정말 얼마나 큰 나라가 되었습니까? 땅은 조그말지라도 그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그 백성을 살리셔서 지금 여러분 세계 141개 국가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10개국 안에 들어가는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여러분 10개국 하면요, 우리가 옛날에 사회나 지리 시간에 그 유명하게 잘 살던 나라들, 그 나라를 제치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잘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 위상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 6.25 전쟁 때 정말 미스테리한 일 두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전쟁 초기에 북한이 일방적으로 탱크를 밀고 내려와서 소총만 있던 군군들이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서울에 진군한 이후에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3일 동안 서울에서 진군을 멈췄어요. 그 진군이 멈춘 그 상태에 27일 날 유엔에서 함께 모여서 파병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는, 만약에 그 3일 동안 지체하지 말고 그냥 내려가서 부산까지 점령해 버렸다면 유엔군이 여기에 들어와서 싸울 만한 여력도 그리고 빌미도 제공해 주지 못할 것입니다. 저도 수많은 6.25 관련 자료들을 보았지만 이 3일 동안 왜 북한군이 3일 동안 머물렀는지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는 증거나 이야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럴 것이다라고 3일 동안 거기 묶여 있었습니다. 만약 그 3일 동안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공산주의에 의해 적화 통일되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여러 나라가 대표로 있는데 거기는 소련도 같이 참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진구한 북한군이 3일간 머무르는 사이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에 빠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소련 대표였어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는 다 모였는데 소련이 참석 못했습니다. 그래서 만장일치가 되어서 유엔군을 파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소련이 왜 여기 참석하면 반대할 수밖에 없느냐? 이미 김일성하고 그 양해 각서를 다 받아놨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자 지원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곳을 통일시켜야만 미군이 들어올 수 없다는 판단하에 양국에 맺어진 그 전쟁의 협약에 따라서 전쟁을 지원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소련 대표가 참석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엔군이 들어올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 나기 전 그 대한민국 그리고 조선이라고 하는 북에서부터 남까지 하나님의 큰 역사가 많이 일어났던 곳이었습니다. 평양의 대부흥 사건, 그리고 원산의 대부흥 운동, 남한과 북한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백성이 그곳에 많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우연이고 그리고 정말 대한민국이 운이 좋다라는 것으로만 넘기지 못할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정말 풀릴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그런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고요. 이런 미스터리를 거쳐서 유엔군이 파견되었고 다시 전세를 역전시켜서 저 신의주까지 올라가다가 그때 다시 중공군의 개입으로 다시 후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후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원산에서의 그 후퇴였고 다시 그 백성들은 혼란에 빠지며 전쟁의 또 다른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계에 흩어진 사람들, 우리 대한민국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합니까? 정말 감사해야 될 조건이 많지 않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불과 30년 전만 해도 해외여행하는 거 꿈만 같았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 한국 사람 나가서 찾는 거 정말 쉬워요. 맨하탄에 나가서 머리 감았고 동양인처럼 보이는 사람 보면요, 일본 사람보다는 한국 사람을 훨씬 제가 많이 봐요. 학생들이나 여행자나. 그만큼 한국이 위상이 높아졌고 이제 많은 세계적인 곳을 찾아다니는 곳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정치라든가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한숨 나오고 어려운 상황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가능성이 있는 곳이고 아무것도 없는 그 바닥에서부터 지금의 기적을 이룬 정말 위대한 나라라 저는 믿습니다.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철저한 도우심이 있다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메일을 하나 보내왔어요. 요즘 한국 생각하면 답답하고 힘이 없는데 어떤 분이 이것을 보고 힘내시라고 저한테 보내줬더라고요. 한국에서 15년간 기자 생활을 한 영국의 마이클 브린이라는 사람이 한국인을 말한다라는 영국 기자가 본 대한민국이라는 그런 아마 내용에서 발췌한 것 같아요. 한 40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다 말씀 못 드리지만 한국의 어떤 특별한 점을 얘기한 거예요. 첫째, 평균 IQ가 105를 넘는 세계 유일한 나라. 일하는 시간이 세계 2위인 열심히 일하는 나라. 그리고 밤이 없는 나라. 문맹률 1% 미만인 유일한 나라. 미국과 전쟁했을 때 3일 이상 버틸 수 있는 8개국 중에 하나.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임이 아직도 휴전 중인 대단한 나라. 노약자 보호석이 있는 5개국 중에 하나인 나라. 세계 2위 경제대국 일본을 발톱 사이에 때만도 안 여기는 나라. 여성부가 존재하는 유일한 나라. 음악 수준이 가장 빠르게 발전하는 나라. 지하철 평가 세계 1위로 청결함과 편리함이 최고인 나라. 세계 공항 평가 1위에 8년 연속 등장하는 서울 인체국제공항. 세계 봉사국 순위 4위인 나라. 문자가 없는 나라에게 유엔이 제공하는 문자가 한글을 가지고 있는 나라. 지금 현재 세계 3개 국가가 3개의 나라가 국어로 사용하고 있음. 단기간 내에 IMF를 극복한 경악시킨 나라. 반도체 세계 2위, 모바일 D램 73% 세계 1위인 나라. 세계 최강의 스마트폰 애플과 맞짱 뜰 수 있는 나라. 미국 여자 프로골프 상위 100명 중 30명이나 들여보낸 나라. 세계 4대 강국을 우습게 하는 배짱이 있는 나라. 인터넷, TV 초고속 통신망이 세계 최고인 나라.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발음을 할 수 있는 문자를 가진 나라. 유태인을 게으름뱅이로 버릴 만큼 부지런하고 빠른 민족. 여기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읽어보니까 기분은 좋더라고요. 우리가 몰랐던 일들, 우리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더구나 아까 영상 보신 것처럼 먹을 것이 없어서 남의 나라에 가서 일을 하고 달러를 벌어와야 했던 그 시절을 겪었던 우리들에게 지금의 영광과 지금의 이 부유함과 풍요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라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불평할 조건보다 더욱더 많은 조건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공사나 되었다면 우리는 예배가 아니라 지금도 김부자 찬양하면서 우리 아바이 수령님 하면서 살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이것을 감사의 조건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한 것처럼, 성경에서 읽은 것처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 소년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을 만나러 갈 때 창과 칼을 준비하지 않았고 물맷돌 5개를 준비해서 막 뛰어가면서 외칩니다. 여러분이 읽으신 3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칼과 창으로 전쟁하지 않으며 오직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께 달렸느니라.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 하면서 열심으로 물맷돌을 하면서 전쟁에 나갔는데 칼과 창이 아닌 돌로 그 골리앗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민족의 아픔으로만 여기지 아니하고 정말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나라의 안녕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서 여러분 읽어보셨죠? 느헤미야는 포로로 끌려간, 그래서 외국에서 성공한 이민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본국, 자기의 고향 땅, 성문이 무너지고 자기의 동포들이 유린당하고 그리고 강도들 때에 습격을 당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옷을 찢으면서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래요. 여러분, 신앙은 국경이 없어도 신앙인은 나라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 나라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총과 칼이 아닌 바로 하나님께 그 위대한 능력이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6.25를 통해서 정말 신비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오늘도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누드림교회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금요일마다 금양로 기도회로 저녁에 기도하는데 저희 기도에 순서가 있습니다. 첫째가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는 우리의 조국인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야욕을 버리고 그들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교회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순서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리면 안 되겠어요. 아까 고장로님 거의 우시면서 기도하시는데 제가 아마 어저께 오늘 6.25 설교를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를 생각해서 북받쳐서 그러신 것 같아요. 정말 지금 생각하면 이러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 믿습니다. 이제 6.25를 오늘 맞이하면서 67년 전에 있었던 그 아픔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는 그 땅에 이런 아픔이 다시 오지 않도록 오늘도 기도하며 준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